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이고 또 시편의 처음 시작할 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사님의 맞춘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각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백합화 곡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곡조가 지금 와서 이 곡조가 어떤 곡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한 곡조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어떤 리듬에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특별한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국거리 장단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듬과 장단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가 사용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오늘 69편 3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첫 번째는 이 30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 그리고 찬송이 어우러진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마지막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1절에 보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이게 더욱더 기쁘시게 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찬송과 감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황소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제물이니까요. 황소보다 비싼 거 없습니다. 양과 어떤 염소보다 황소를 드리는 것이 여하튼 있는 힘껏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큰 예배가 있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있다.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찬송에 대한 것은 돌아오는 주일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69편의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찬송과 감사, 제가 주일에 함께 나누려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좀 많이 놀라기도 하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큰 도움과 또한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인데 그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위대하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주님이 위대하지 않으신데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위대하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찬송과 감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경우 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위대하신지, 어떻게 내가 이분을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이유가 뭔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감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감사의 제목이 뭔지, 무엇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내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찬송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조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꾸 내 삶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라. 주님을 알만한 모든 것이 만물에 다 흩어져 있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런 말하는 거 핑계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만물에 모두 보여지게 알려지게 되어 있다.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너무나 쉽게 망각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주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 삶,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만 보고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꼭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은 보이지 않고 딱 선물만 보이는 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만 보이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안 보여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내 눈앞에 멋진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누군가가 주고 있는데 그 주신 분을 보지 않고 이 선물만 보고 기뻐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무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무례해요. 선물 준 사람 보지도 않아요. 그냥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지고 자기가 그 선물 누리려고 도망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선물만 보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선물을 준 사람이 보여야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열리지를 않아서 그것조차 주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이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비로소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먼저 감사가 기초가 되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그 감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글로리파잉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감사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좀 높은 위치에 가 있고 내가 노력한 것이 성공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어떤 시도했던 것들이 열매들이 많이 맺고, 예 맞아요. 그것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영화롭게 하나님을 하시는 것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 시편 50편 23절.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 이것조차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그 당연히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장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수소를 드리는 것보다, 아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시편 50편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지금 23절을 읽었지만
9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감사가 황소보다 더 좋다. 아까 우리 69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편 50편 9절에서 15절입니다. 아까 시편 50편 23절을 봤죠? 50편 9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보다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니이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치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또 나타나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사람. 14절 15절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 수소를 내게 가지고 오느냐, 숫염소를 내게 가지고 오느냐, 산림의 짐승들, 하늘에 나는 새들, 산의 간축들 다 누구 거냐? 다 내 거다. 내가 만들었다. 13절 내가 고기를 먹는 사람이, 내가 고기를 먹냐? 내가 피를 마시는 자냐? 하나님이시잖아요. 도대체 그게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다 내 건데 황소를 나한테 드린다? 그거 좋지.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한테 드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기특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소보다. 드리는 그거 다 내 건데 뭐 내 거를 나한테 돌린다고 해서 내가 좋아할 게 뭐가 있어. 다만 네 마음 가운데 이것을 너에게 준 자가 누군 줄 알고,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또 믿으며 그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사는 것이, 그게 비로소 찬송이요, 그것이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그 고백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요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그 감사하는 삶, 주님께서 내게 구원 베풀어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이 가득한 겁니다. 기쁨이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슬퍼한 일도 있고 좌절된 일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가 죄악의 자손에서 이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지, 이 사실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다 이겨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날 구원하시는데, 주님께서 오늘도 날 붙들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감사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찬송이 우러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추수감사절을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